오늘은 화평에 대한 말씀인데 화평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되죠? 화평, 평화. 그래서 오늘은 화평, 평화 같은 의미로, 영어는 어차피 peace 이렇게 돼 있고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샬롬, 하나님의 평화 이렇게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평안, 평강, 평화, 화평 비슷하다 이런 생각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는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상하게 집에만 가면 화평이 자동 로그아웃이 될까요? 교회에서는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니까 뭔가 하나님께 연결된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저 문을 나서서 집에 가면 애들이 그렇게 또는 배우자가 그렇게, 그래서 이제 화평이 깨진다, 로그아웃 돼버린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평화가 하나님에게서 온다. 첫 줄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과거형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평화를 누리고 있다. 지금도 계속 누리고 있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린 사람은 그 평화가 가정이든 교회든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서 계속 흘러 넘쳐 갈 것이다. 예수 안에서 늘 로고인 상태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해답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질문이 또 있어야 되겠죠. 과연 완벽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가, 이 땅에서? 완벽한 평화는 천국에서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로그인과 로그아웃을 반복하면서 평화를 맛보는 수준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역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지난주에도 기쁨이라고 할 때도 역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애통하고 내 죄 때문에 슬퍼하고 우는데 거기에 기쁨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잃어버렸다가 찾았어, 본전이야. 그런데 거기에 또 기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화평에도 역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역설이 어떤 건지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성경을 이랬다 저랬다 하나? 언제는 평화를 준다고 하더니 지금 칼을 주러 왔다고 예수님이 친히 저 말씀을 하셨잖아요.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다만 이 말씀에서 칼은 의사의 칼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암이 있을 때 그 칼로 도려내고 수술을 할 때는 아픔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아픔이 있죠. 그러나 생명을 살립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칼도 거짓 평화를 잘라내서 참다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다. 그러나 그 과정에는 반드시 아픔과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면에서 검을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가정 안에는 권위주의가 있을 수 있죠. 아버지였던 권위주의, 어머니의 권위주의,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는 유교적인 배경에서 온 율법주의, 잘못된 갑질 문화, 예수님이 그토록 바리새인들을 꾸짖었던 그런 율법주의, 거기에 담겨있는 거짓 평화들, 이런 것들을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해주고 있나? 또 정직하게 의견을 나누고 사랑하는 관계인가? 아니면 여러분의 가문이 갑과 을의 개념에 묶여서 마음을 상하게 하고 고집하고 서운한 관계인가? 이런 것에서 예수님은 겉모습의 평화에 칼을 대신다 이거예요. 왜 칼을 대시냐? 진짜 사랑하라고, 진짜 행복하라고, 진짜 존중하라고, 진짜 평화와 화평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라고. 이 진정한 평화를 위해 쓰임받는 것이 또한 성도입니다. 성도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서 계속 애쓰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내가 먼 훗날 어른의 위치에 갔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내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곳이 되게 할 사명, 그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참된 화평은 칼을 통과해서 찾아온대요. 그러니까 갈등이 평화의 일부라고 하는 게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잘 감수하는 크리스찬이 되어라. 그래서 저 말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완벽한 평화는 어디에 있다고요? 천국에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거긴 진정한 선과 기쁨과 행복이 넘쳐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무런 아픔도 없는 완전히 회복되고 완벽한 곳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면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 이 땅에서 완벽하지 않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을 감수하고 역설이 있는 거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애쓰고 그분 안에 거하면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이렇게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의 팁을 줍니다. 전도서 3장 2절로 8절에 보면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서로 반대의 개념으로 엮여져 있죠. 태어남, 죽음, 운다, 웃는다, 또 말한다, 침묵한다, 사랑한다, 미워한다, 전쟁, 평화, 이렇게 서로 다른 반대의 개념인데 어때요? 여기서 캐치해야 되는 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다. 예를 들면 몸살과 건강을 반대 개념이지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몸살이 있으면 몸에 이상신호가 있다는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몸살을 통해서 쉬게 돼. 건강을 생각하는 거예요. 건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프고 몸살이 났을 때도 나는 끝났나 봐, 이게 아니라 그 아픔과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나의 위치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이때도 하나님 내게 주신 때구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몸이 회복하고 좋아지고 행복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연결된 개념으로 있는 거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몸살이 없으면 우리는 쉬지를 못할 것입니다. 고통은 축복의 단계로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대 개념이지만 반복되면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과 연결되도록 하시는데 그 샘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통해서 부활로 연결되시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 아니 우리처럼 되셔서 그분은 고통도 아시고 죽음도 아셔요. 그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신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처럼 되셔서 그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시면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알면서 결국 부활하셔서 그 나라의 완성까지를 보여주신 그 원론적인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 땅의 삶이 역설적인 삶이라는 거 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길을 가라. 내가 네 친구다. 여러분, 왜 친구라고 하는 겁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인간이 가장 크게 겪는 죽음도 함께 겪으신 분, 그리고 우리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친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살아있는 때를 귀하게 여기면서 행동해야 합니다. 때에 따라 감사하고 선을 이루고 고난과 슬픔 속에서 기도하고 즐거움 속에서 찬송하면서 갈등 속에서도 화평을 이루어 가고, 이런 긴 안목의 사명, 다음 세대에는 조금 더 나아지도록 크리스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 부분에서 제가 본 드라마 중에 2024년도에 작년에 우리 교회에 장식을 쫙 해놓고 드라마 찍는다고 스태프들도 엄청 많이 오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되게 화려했었잖아요. 그 드라마가 나왔어요. The Last of Us라고 하는 드라마예요. 시리즈로 이렇게 돼 있는 The Last of Us라고 하는데, 그 드라마의 메인 캐릭터 중에 하나가 조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했던 대사가 저는 기억에 나요. 모든 아버지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대사가 아닐까 싶어요. 딱 그 대사를 하더라고요. 이 조엘이 자기 어렸을 때 아버지가 또한 자기에게 해준 말이에요. 그런데 커서 자기가 다음 세대에게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네가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길 바란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음 세대에는 조금 더 나은 사랑, 기쁨, 평화를 물려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타나는 흘러넘치는 평안과 참된 행복과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넘칠 수 있도록 하는 사명. 여러분, 여기까지를 성경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선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해 보세요. 믿음으로, 여러분의 감정과 의지로 시작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셔서 그분의 행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이루어 가는 것이지, 그 믿음 없이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평화도 우리에게 속한다. 두 번째, 로마서 14장 19절,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이것도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하라는 암시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든 교회든 그래요. 운전하고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다 보면 가끔 잘못 갈 때가 있어요. 내가 실수로 잘못 가면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하죠? 끝났어, 포기해, 이러는 내비게이션 보셨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그렇게 해요. 다시 잡아줘요. 하나님도 그래요. 너 이 땅에 사는 동안 길을 잘못 들었어? 너 끝났어, 끝, 포기,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의 길을 다시 열어주시면서 경로를 재탐색한다. 이걸 잡아라, 붙잡아라. 그리고 또 기회를 주셔요. 역설 속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진 분이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믿음의 길을 다시 보여주셔서 경로를 잡게 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실망을 준 사람, 아프게 한 사람, 너 끝났어, 포기해, 이게 아니고 계속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회도 주고 노력도 하고, 완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속엔 갈등도 있을 거고요, 실망과 실패도 있을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길을 힘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그인과 로그아웃을 반복할지라도 연결되어 있다는 역설을 이해하면서 여러분의 짧은 인생에 맡겨진 화평하는 사람,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찬양은 1889년에 코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사했어요. 그리고 쿠퍼라고 하는 사람이 작곡을 했어요. 1889년에 감리교의 어떤 집회에 참여했다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화와 기쁨, 안식, 이런 것 때문에 이 코넬이 글을 썼어요. 시를. 그걸 가지고 나가는데 천막 아내가 이걸 떨어뜨렸어요. 종이를 모르고 떨어뜨렸어요. 놀라운 것은 쿠퍼라고 하는 작곡가가 있었는데 떨어진 종이를 보고 읽었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같이 집회에 참석했거든요. 어쩜 이런 아름다운 시를 누가 썼을까? 당장 오르간으로 가서 멜로디를 쳐가지고 그게 찬양이 됐어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이 곡입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이 곡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